네,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20쪽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전준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무시간 도깨비가 부적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게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금년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선포된 지 500주년 기념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까지 루터를 변화시킨, 루터가 결단했던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곳들을 방문하고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루터의 아버지는 그 아들 루터가 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바람을 뒤로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며 한적한 시골 마을 슈토터른 하임을 지나다가 동행하던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안고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밀밭 가운데 돌비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교회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비석만큼한 그런 돌비에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서 천주교가 부패해서 타락해 가고 돈으로 천당 갈 수 있을 것처럼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일 때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회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이고 한번 따져보자. 당신들이 말한 면죄부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따져보자. 이렇게 항의문을 붙였던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항의문을 붙인 다음에 종교개혁이 바로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4년이 지난 1521년 교황의 사주를 받은 황제가 제국의회를 소집합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소위 이단 정죄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황제가 공갈 협박합니다. 그동안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네가 쓴 책을 다 불사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는 하루 말미를 주시오. 기도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날 내가 주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오. 그러면 내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장한 그 모든 내용과 모든 책에 성경에 합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죽어도
이 모든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국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목숨을 걸고 개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제국의회를 소집했던 이단 재판을 집행했던 카를 5세가 그때 루터의 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이단자의 딱지를 붙입니다. 루터에게 집을 주지 마라, 살 곳을 주지 마라, 먹고 마실 것도 주지 마라, 은밀하게나 공개적으로 루터를 지지하지 말아라, 루터에게 어떤 도움도 어떤 지지도 보호도 하지 말라, 루터가 보이면 당장 체포해서 이리 보내라. 루터는 물론 모든 추종자 후견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빼앗아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한마디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 백척간두에 선 루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상가라.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종교개혁 당시 소위 여러 힘을 가진 사람 가운데 현자라고 부름받은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재판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아무래도 루터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재판 끝나고 돌아가는 루터를 비밀 요원을 시켜서 납치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재판을 마치고 나서던 루터를 납치하되, 물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르게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름까지 바꿨으며 기사복장을 하고 얼굴 모습조차 다이어트를 하고 변해가지고 수염까지 기르고,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조차 저게 루터 맞아? 할 만큼 몰라볼 정도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루터를 납치하고 보호하고 격리했던 성이 독일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에 산이 많아서 한 400m쯤 되면 산이 산 같지도 않지만 대부분이 들인 유럽에서는 400m, 해발 400m쯤 되면 높은 요새입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꿈에도 소원인 성경을 그 나라 말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루터뿐만 아니고 모든 개혁자들, 모든 믿음의 선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쉽게 읽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쉽게 들려져야 된다. 방언으로 예배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미사하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쓰고 라틴어 말로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것은 옳지 못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면 방언처럼 보이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그 나라 독일 같으면 독일어 성경, 영어권 같으면 영어 성경, 그런 성경으로 읽혀지고 들려져야 된다. 바로 이것이 개혁자 루터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부시가면 도깨비가 부적도 몰라보고 들어가다가 쫓겨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루터의 가슴에 주신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나라 말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인 성경 번역, 어떻게 바쁘고 쫓길 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시간에 쫓겨서 시간을 내지 못해서 할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목숨이 죽을 위기에 처하다가 현자 프리드리에 의해서 납치되고 격리되어 숨어 지내면서 11달 만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물론 신약뿐이지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11달 만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혼자서 격리된 채. 루터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신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을 납치돼서 11달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그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터가 숨어 지내던 바르트부르크 성을 루터의 반모섬이라 그럽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살이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 끝에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루터가 반모섬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던 지난 7월에 바로 이 루터의 반모섬이라고 하는 바르트부르크 성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과연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성도 볼만했지만 비싼 입장료를 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들어간 까닭은 그 주요 목표가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방에 들어가서 루터가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아보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책상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1시간 이상 그 성을 투어하는데 마지막 코스가 루터의 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평소에 사진으로 초상화로 보았던 루터의 얼굴과는 다른 낯선 얼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고 얼굴에 변화를 주고 변신을 해가지고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니에요. 책상과 의자가 놓여있는 작은 방인데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빨간 줄로 접근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순간 호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그 장면을 찰칵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만 찍을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왔다는 것을 찍기 위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하라야.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는 없고 감시원이 내게 다가오더니 노 포토. 금세 저는 꼬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I'm sorry. 스마트폰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다른 친구 학교 교수가 있어가지고 영어하고 독일어에 좀 능통해서 아무리 좀 한 컷 더 하자 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해도 시선은 안타까워요. 시선은 안타깝지만 입은 단호하게 나인 찍을 수 없다. 독일어를 모르니 플래시만 안 터뜨리면 사진 오케이인 줄 알고 그 일행 중에서 나만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그날 무시간 도깨비가 돼가지고 부적도 못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내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루터의 그 방에 루터가 앉았던 의자하고 번역했던 책상 그리고 초형화가 지금 배경화면에 돼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다른 데는 몰라도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루터의 방에 가서 루터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던 그 방에 가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그 책상을 좀 만져보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접근 금지, 빨간 선으로 빨간 줄로 접근을 금지하고 그러나 사진이나마 내가 독일어의 무식에서 사진이나마 한 카트 남길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독일어를 제대로 알고 사진 찍는 것을 미리 캐치했더라면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시간 도깨비가 되어서 루터가 성경 번역 현장을 사진기에 착각하고 담았더라 이것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감과 함께 영감이 온다. 그러니까 글이 잘 안 떠오르다가도 마감 시간이 되면 영감이 와서 글을 쓴다 이것입니다. 루터는 루터의 반모섬이라고 부르는 그 바하르트 부르크 성에 유폐되어서 11달 동안 살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마감 시간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신 간절한 소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 라틴어 성경을 주면 누가 읽고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번역자들의 수고, 눈물, 땀, 목숨 건 믿음과 헌신 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주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리드리 선제후 현자는 누구도 모르게 소수 정예를 동원해 가지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어서 루터를 살려야 이 땅의 교회가 제대로 교회되겠다 말이에요. 독일 백성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를 납치해서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루터 또한 준비했어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자주 강조하는 말씀, 철의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철의 연장날을 갈아야 될 시간, 연장날을 가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이게 지혜다 말이에요. 루터는 수도원에서 목숨을 건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돌계단을 올라다니며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이렇게 실험해봤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가 깨달은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로구나. 그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 라틴어 인문학을 공부하고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 시절에는 성경,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해서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로구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식 속에 마감이 영감되어 11달 동안 초인적인 수고를 통해서 독일의 성경을 번역하고 그 태업을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의 최고의 역작을 여러 가지 꼽지만 그 중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을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가 발전하는 데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어 넣어주신 간절한 소원, 내 욕심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넣어주신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우리가 간직하고 성취한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갈 때 흠없는 자녀가 된다 그러죠. 세상에서 빛들의 빛들로 나타난다 그러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 그러죠.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린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너희가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성취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사도를 위시해서 제자들, 전도자, 개혁자, 선교사의 가슴에 불처럼 타오르는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그들이 그 소원을 감당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뒷바라지와 또 직접 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가득한 오늘 35주년을 맞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고 우리 산돌의 가족들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35주년을 맞는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